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기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리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애굽 전야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애굽 전역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또 좌우 임방에 발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 전역에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뭐 배를 만들어라, 해 수영을 배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열재앙이 내릴 때도,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임금 마귀의 손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부가 아이를 낳는데 엄마한테 힘을 주라고 힘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어린아이한테 옆으로 틀어라, 왼쪽으로 틀어라, 오른쪽으로 틀어라, 머리부터 나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엄마의 수고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돌을 지나고 일어서서 걷게 되고 철이 들면 이제는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제 너 스스로 학교에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엄마가 낳아주고 보살펴주고 양육하고 했지만 이제 스스로 네가 걸어서 네 발로 걸어서 학교에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이제는 싸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나가 싸울 만큼 성장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해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크고 작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죄를 끊어라, 세상을 버려라, 본토 친척 아비집의 풍습을 떠나라,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여라, 11조는 단돈 1원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예전에는 주일 범하고 11조 떼먹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슬금슬금 주일을 범하고 11조 떼먹기 시작하면서 축복의 자루에 바늘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주일을 범하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야 될 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광야에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자꾸 발목을 거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아말렉이 시비를 걸어오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예수 믿기 전에 애굽의 모습, 애굽의 풍습, 애굽의 친구 관계, 애굽의 생활 습관, 애굽의 미신 습관, 풍습 이런 것들이 나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5천년 대대로 조상 때로부터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던 그런 샤머니즘적인 또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예수 믿으면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구별되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말렉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치러야 할 전쟁은 과거를 얼마만큼 단호히 단절하고 거절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얼마만큼 믿음으로 전진하고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인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8절 말씀해 보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듬에서 오늘 8절 말씀의 주어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만만하게 보이면은 마귀가 먼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반길을 걸어가는데 걸음걸이를 바르게 하고 옷매무시를 단정하게 하고 또 당당하게 걸어가면은 괴한이 감히 덤비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길을 걸어가면서 서리발을 질질 끌면서 옷을 풀어 헤치고 걸음걸이가 갈리자로 걸어가면 그러한 사람은 괴한의 표적이 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경험으로 말하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직접 무찔러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기도의 능력, 너희들이 가진 말씀의 능력,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아말렉의 공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피곤하여서 쓰러져 넘어질 때, 그래서 일어나지 못할 때, 시험 들어 있을 때,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가정과 일터에서 어려운 일들이 겹쳐올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맹수들이 이 짐승떼들이 약한 짐승떼들이 지나갈 때에 숲에서 다 노리고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노리면서 먹잇감을 사냥할 때 공격 목표가 어떤 동물이 공격 목표가 되느냐?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지나가는데 그 무리 가운데서 뒤쳐져서 뒤에서 따라가는 동물들, 그런 동물을 노립니다. 숨어서 노리다가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그 동물의 목덜미를 콱 물어요. 그래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덩치가 너무 큰 동물은 그렇게 못하니까 가가지고 뒷다리를 콱 물어가지고 쓰러지게 만들어가지고 급소를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아킬리스건을,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 마귀는 그것을 알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아킬리스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아킬리스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그리스 프티아의 왕이 결혼해가지고 신인이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이 아들이 아킬레스입니다. 아이를 낳은 즉시 흑룡강에다가 그 아이의 몸을 잠그면은 그 흑룡강에 잠긴 물은 어떤 창으로도 어떤 활로도 어떤 칼로도 공격할 수 없다, 뚫지 못한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의 엄마가 그 아이의 두 발목을 잡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흑룡강에 집어넣었다, 거꾸로 집어넣었다가 뺐는데 손을 그 발목에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손잡은 부분은 흑룡강에 젖지를 않은 거예요. 아킬레스에게 있어서 다른 신체는, 다른 몸 머리 끝부터 이 발목까지는 그 어떤 무기로도 그 아킬레스를 공격할 수 없고 뚫을 수가 없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자꾸 물에 넣었던 그 발꿈치가 약점입니다. 그것을 안 적이 화살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정확하게 그 발 뒤꿈치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이 뒤꿈치를 맞춰가지고 아킬레스가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 뒤꿈치 위에 있는 그 근육을 아킬레스건이라고, 그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약점,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아킬레스건이에요. 돈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돈 갖다 주면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판사도 무너지고 검사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돈 앞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과 쾌락의 욕심이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그 아킬레스건에 마귀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사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거기 창세기 36장 12절에 가면은 아말렉은 에서가 그의 첩 딥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또 에서는 누구입니까?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팥죽 그릇에 팔아먹고 소홀히 여겼던 족속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여러분? 장자는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특권을 가진 것이 장자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특권, 그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또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으로 물려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할 권세입니다. 구원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천하 만민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특권, 그것이 바로 장자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장자권을 에서는 소홀히 여겼어요. 팥죽 한 건에 팔아먹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이 말을 오늘 본문이 짤막하게 표현하기를,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 그들이 바로 오늘의 아말렉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 모세야, 너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어떤 무기가 있느냐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받들어서 함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동화 같은 얘기죠. 뭐 어디 마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마술 같은 얘기. 그러나 마술 같은 얘기,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중보기도 하면, 온 백성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손을 올렸더니 이기더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동화 같은 얘기고요, 허무맹랑한 얘기 같은데 우리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책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싸움의 기록을 자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외우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오는 영적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갈 때 졌다는 사실을 책에 기록해서 우리 자손들이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고 크기는 달라도 영적 싸움, 영적 전쟁터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너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너희의 믿음이 약해져 갈 때, 환경에 온갖 고난이 올 때 모세의 팔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 너희의 기도의 팔이 늘어뜨리게 하지 말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팔이 내려가면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손 들었다는 것은 항복하는 거죠. 손을 들면은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손 들면은 끝장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터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러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역사가 살고 시대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단순한 뭐 정치 싸움, 경제 싸움, 이념 싸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은 단순한 경제, 정치, 이념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요, 단순히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념 문제로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서로 국민 간에 갈등하게 만들고 전쟁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나라의 위기는요, 지금 어떤 그런 뭐 경제가 위기가 왔다고 해가지고 경제 대통령 뽑아가지고 뭐 경제가 회복됐어요? 천만의 말, 더 어려워졌어요. 뭐 1980년도에 운동권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이 막 데모해가지고 막 뭐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민주화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역사를 바꾸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주연은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가 민주화된 것은 운동권들이 데모하고 뭐 촛불 부대가 촛불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군중혁명으로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민족에게 참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요, 막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민중을 동원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으로 자기들의 반대파를 다 죽여가지고 그들의 시체 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피해 혁명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나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언제 민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그 바벨론에게 대적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임금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요, 우리나라가 막 일제 압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천황이 대한민국 내가 독립시켜 주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바벨론의 왕이 너희들을 다 이제는 해방시켜 가지고 네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네 나라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네 나라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겠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횃불을 들어야 될 때인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 때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밝혀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교회들이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라와 민족과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은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역사를 펼쳐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서로 팔을 붙들어준 거예요. 서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주듯이 세상에서 지친 아버지의 팔을 자녀들이 기도로 붙들어주고 신앙생활하다가 지친 어머니의 팔을 자녀들이 기도로 붙들어주고 세상에 나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암담한 우리 아이들의 팔을 어미와 아비가 붙들어주고, 할렐루야. 목회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목회자의 내려가는 팔을 성도들이 붙들어주고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고 쓰러져 교회로 달려온 성도들의 팔을 목회자가 붙들어주고 성도들이 서로 기도의 팔로 붙들어주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팔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이 들려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는 한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계속 소돔 고모라를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멸망을 보류시켜 달라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보류시켜 달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류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멈춰지는 그 자리에 소돔 고모라의 종말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자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무너지는 자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지는 자리고, 이 나라의 역사가 무너지는 자리고, 이 나라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의인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손은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뻗어내는 손입니다. 이 시대의 아픈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고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혼탁한 시대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손 모으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모세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팔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론과 훌이 붙들어줘야 할 만큼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요 거룩한 수고입니다. 잠을 설쳐가며 주의 몸된 교회로 달려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늦은 밤 피곤한 몸이라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려합니다. 또 오늘 이 시대 정말 정치적인 위기의 시대, 경제의 위기의 시대, 모든 발전 시스템이 무너지고 성장 동력이 무너지는 이 시대, 세계 경제가 기회냐 위기냐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시대,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이 시대, 만일에 이 나라가 분열되어 가지고 이 백성들이 상처가 깊어지면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 자녀로 자라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내 자녀들에게 희망을, 꿈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아멜렉과의 아멜렉과의 싸움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자손 대대에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든 산 위의 싸움, 기도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현장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치루어내라는 거예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현장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서부터 승리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하느냐,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의 싸움은 뭐냐? 교회 생활에 승리했으면, 기도에 승리했으면, 예배에 승리했으면 이제는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회생활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잘 되나요?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죽으라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들여 시간 들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만 잘해서 되겠냐?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서도 잘 싸워야지.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때 기도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헌신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임재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의 권능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냐고. 그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먼저 이 산 위에서의 싸움, 교회 생활에서부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사는, 거기에 여호수아,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젖어들기 전까지는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고 나면
말씀에 사로잡히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저 지하 경도에 내려가 가지고 그 지하 경도에서 무더위 속에서 탄을 캐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윈스턴 처칠 총리가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그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연설을 했냐면은, 먼 훗날 그대의 후손들이 조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 당신은 뭘 했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때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는 뭘 하셨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잠수함을 타고 싸우느라 말하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최전방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들고 적군을 물리쳤다고 말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보급했다고 차로 실어 날랐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말하십시오. 군인들을 전선으로 보내는 기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깊은 지하갱 속에서 석탄을 캐고 있었노라고. 찬바람 맞으며 방아쇠를 당기는 군인들의 그 차가운 손을 녹이기 위해서 나는 저 지하갱도에서 탄을 캐고 있었노라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자리에서 석탄을 캐고 있었노라고. 먼 훗날 역사가들이 그대들이 바로 전쟁의 영웅이요, 그대들이 바로 전쟁의 승리자였다고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가적인 위기, 이 역사가 흐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묻는다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나라가 어려울 때, 팬데믹으로 힘들 때 아버지, 할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선진들이 쌓아놓은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 내릴 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선진들이 부흥시켜 놓은 한국교회가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물 흘려 기도했노라고. 찬바람 맞으며 달려나가 이 나라의 민족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할렐루야. 자, 이 싸움은 아멜렉이 먼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 붙들리고 났더니 여호와가 싸우리라. 할렐루야. 아말렉이 주어였는데 이제는 주어가 달라졌어요.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누가 싸우리라? 여호와가 싸우리라. 그 싸움은 결국, 아말렉이 걸어온 싸움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 되고 말았어요.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기도로 여러분 가정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밝혀지고 기도의 불이 밝혀지고, 그러할 때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로 펼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